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은 설이라는 말과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인데, 이 설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설이라는 말은 낯설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그런 날들이기에 새해에 대한 낯섦과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날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로 낯선 날, 설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 어쩌면 이 설 명절의 고향을 찾고 우리 가족들을 먼저 만나는 이유가 그렇게 서로 만나서 복을 주고받는 인사를 나누고 또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낯선 날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과 함께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이 되면 온 민족이 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6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월에 설날이 있고 대보름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정월에 해당하는 이 아비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비벌 혹은 니산월에는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비롯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무교절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좀 길죠? 좋죠? 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6월절 다음에 일주일간의 한 8일 정도 이렇게 명절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아비벌, 니산월은 우리의 정월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벌을 해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냐, 그것을 기념해서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 될 최고의 날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계속되는 명절, 절기들로 지키게 하시면서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떡국을 비롯한 여러 음식들을 만들어 먹습니다. 또 대보름이면 5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에 나물들을 먹습니다. 장수와 건강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면서 잡귀를 물리치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삼삼오오 모여서 민속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민속놀이들 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보내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는 초막을 지어놓고 율법을 읽으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먹는 음식도 6월절에는 쓴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떡, 그리고 양념하지 않고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장막절에는 최소한의 음식을 먹거나 때로는 금식을 하며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즐기는 절기입니다. 물론 아비벌에 속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절기를 정말 가장 풍성한 때를 보내면서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최소한의 먹을 것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절기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즐겁게 풍성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들을 절제하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명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6월절 혹은 장막절, 이러한 절기의 전통이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15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1500년 내내 잘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에 빠져 살면서 명절을 지키지 않고 새해를 시작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명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성전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고, 또한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았고 올해도 성전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초막을 짓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런 날들이 반복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갖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반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명절을 또 우리식으로 보내게 되는데 명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죠. 관계들이 끊어지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새해를 시작하는 날들이 거듭되면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사슬에 매여 포로로 잡혀가고 또 명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명절을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명절의 정신이 오염이 됩니다. 명절을 포함해서 매일의 제사 또 11조가 드려지기는 했지만 훔친 물건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으로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명절을 지키는데 악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즉 더 이상 헛된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성전문을 그냥 닫아버리면 좋겠다 까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것이죠. 명절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면 그게 참 즐겁고 반갑고 좋으셔야 되는데 명절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편치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도 나시고 또 염려도 되시고 그래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정말 명절을 명절답게 제사를 제사답게 드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명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잘못된 명절 습관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구약 400년 중간사죠. 그 시간까지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참여하는 정도일 뿐 감동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사로 드려지는 어린 양 역시 제물로서의 가치가 아닌 대제사장과 중간 도매인들의 수익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성전은 매매하는 곳으로 변질되었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광경들을 12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20여 년을 지켜보시고 난 후에 이곳은 강도의 구렬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고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곳은 강도의 구렬이다. 다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내려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충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날 갑자기 가셨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오랫동안 매 해마다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나를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점에 맞추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는 채찍을 드셨지만 주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매 수만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지켜오던 명절, 그 명절을 종료하시고 끝내시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시대는 이제 끝.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날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명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인류 최고의 명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 우리나라의 중추절, 추석 이런 명절을 외국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하거나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 명절이죠. 그런데 어느 이 한 명절을 가지고 온 세계 사람이 즐거워하는 명절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명절,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명절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명절, 놀라운 명절인데 이 명절을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부어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주시면서 새 언약과 새로운 명절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셨습니다. 6월절 식사 때 먹었던 음식이 말씀드렸듯이 쓴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구운 양고기였습니다. 쓴나물을 먹었던 것,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 생활의 그 고난을 되새겨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죄에 빠져있던 너희의 옛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쓴 거 아니냐,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또 양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죽이는, 즉 대가, 희생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뼛속 깊이 각인되었던 애굽의 누룩, 즉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은 출애굽할 당시에 급하게 나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발효되지 않은 떡그릇을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누룩 없는 떡을 이 고난의 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월절 음식이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주신 명절 성만찬으로 바뀔 때 예수님께서 쓴나물과 양고기는 빼시고 무교병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쓴나물과 양고기는 빼시고 무교병은 그대로 사용하셨을까요? 1번, 예수님께서 평소에 쓴 것이나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빼셨다. 2번,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이 계셨을 것이다. 몇 번입니까? 2번. 쓴나물을 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한 옛사람의 고통, 쓴뿌리를 없애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쓴나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쓴물을 대신해서 먹었다.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대신해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또 양고기를 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상 죄를 지고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고기를 먹으면서 너희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쓴나물과 양고기는 이 성만찬 식단에서 제외됩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이제 들어왔고 또한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유월절 전통을 이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이것을 주님의 몸이다, 나의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날에도 성찬식을 할 때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나 전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귀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떡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은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순전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순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뜻이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인데 이 성경에 쓰인 원어의 의미로는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거짓이 없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다, 참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들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또한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명절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건강함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한편 유월절은 하룻밤을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지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만 먹는 생활이 어땠을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질기고 딱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떡국을 먹는데 멸치 육수나 고기 육수를 내지 않고 그냥 맹물에 끓여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걀도 풀지 않고 김가루도 뿌리지 않고 어떤 양념도 없이 맹물로만 끓여서 그것을 일주일 내내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먹을만 하다고 하시면은 물론 굶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썩 행복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맛도 없고 또 별 생각 없이 명절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서서히 이 누룩 없는 떡의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무교병의 맛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데 그러한 것들로 가득했던 애굽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정결하고 순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무교병의 맛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살던 죄와 더러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리에 서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새해 첫 달 결단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 자기들의 삶 그리고 자기들의 가정이 구원받은 백성과 가정으로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새해 첫 달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1년 365일이 항상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우리들 역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주님의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었는데 성만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죠. 근데 그 의미가 그렇게 진실하시고 순전하신 예수님의 그 몸, 주님의 피, 그것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진리이신 주님의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 있던 나의 죄, 더러움의 누룩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어떤 누룩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위선과 교만, 율법주의 등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을 말합니다. 또 헤롯의 누룩은 힘과 폭력, 억압, 약탈, 그리고 부정과 부패, 탐욕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누룩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헤롯의 누룩은 세상적인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될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누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일까요? 이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떡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마음은 곧 누룩이 퍼지듯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와 자기들 내에서의 이 권력을 탐하는 마음으로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부풀어가는 마음과 그 기대가 바리새인이나 헤롯에게 있는 누룩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바리새인 유형의 누룩과 헤롯 유형의 누룩,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던 누룩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를 살피고 누룩을 제거하고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이 새로운 새 언약의 명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죄와 더러움의 누룩이 생기게 됩니다.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서 분열합니다. 또 항구 도시의 특성상 풍어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나온 음식으로 인해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 음행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등등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가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분열하는 누룩, 미워하는 누룩, 정죄하는 누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6절 7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인데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본래 누룩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당을 만들고 쉽게 정죄하고 사람 미워하고 화내고 판단하고 나의 의를 앞세우며 사는 그런 본질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죄와 더러움의 누룩이 없는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누룩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 그러니까 악의에 찬 시선, 악의에 찬 마음, 악의에 찬 생각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정말 진리신 예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절, 그게 신앙적인 명절이든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명절이든 그런 시간들을 이 명절의 정신을 잊지 않고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명절과 이스라엘의 명절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명절의 정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할지 지혜와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아마 올 명절을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나름 계획도 하시고 생각도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마음으로 이 명절을 하루하루 잘 이겨내는 잘 지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설날 명절에 우리가 먼저는 나를 살피고 또한 가정을 살피고 내 자녀들을 살피고 우리 일가 친척들 만나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을 살피면서 혹 묵은 누룩들이 있다면, 쌓아온 앙금의 누룩들이 있다면 버리라는 것이죠. 버리고 누룩이 없는 새로운 덩이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올 설 명절을 누룩이 없는 명절로 보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 되어 지킴으로 명절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